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한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영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하나님의 중적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저 리춘이 집사님 옆에 계시면 좀 새로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아이고. 하얀옥 우리 이렇게 있는 분도 강림하신 것 같습니다. 님세라나 같은 분들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재정 보고를 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바쁜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고 친교실에 가서 먼저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친교는 추석을 맞이해서 여전도에서 대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장만하고 명절 분위기를 함께 돋구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교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지금 출타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우리가 갈 수 없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진정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본향인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함께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명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가야 될 곳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또 그곳에 우리들의 복음 자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데 부족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고달프고 힘에 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고 육신이 건강치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고 또 사업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염려인 가운데도 있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생활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서 아픈 자들은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편안을 덧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흩어져 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이민생활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형통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만고장을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뿐만 아니라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임성할 뿐만이 아니라 선교제수도에서도 수고하는 우리들의 선교생의 발걸음들이 있고 그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신년을 속에 보다도 주님 주시는 더 큰 분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모든 선교사에게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분양을 찾아가는데 구주하는 귀한 선교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새롭게 찾아오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보내는 귀한 시간들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gather before you today
to celebrate a special occasion for your church, of Agape Church. For 22 years ago, Father, you joined together several of us to praise and worship you and to start down a whole nother path. We never had a building to go to, but just a park with a pavilion. We sang your praise each Sunday on there, powered by a generator. We broke food together, food that was cooked on a grill. But we knew, Father, because of your word, that you would guide us in the direction you wanted us to go. We started down that path. Of the original members we had that day, Father, we now have just 4 remaining founders, but we still will continue on down the path you've given us. We started out into the valley, a deep valley, and we know, Lord, as we went along, there were many trials and tribulations, but we always remembered your promise to us, oh Father, that you would never put nothing on our plate that you wouldn't show us a way around. As we traveled down that path that you gave us, we encountered many times where doors got closed, but you always opened up another door. As we continue not now, but only, but also into the future, we pray, O Lord, that you would continue to lift up our souls, to enshrine us in your grace, to cover us in your understanding and your blessings, and to ha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shroud upon us to guide and protect us. And most importantly and above all, that the true love of Jesus will always be within our hearts. That's agape love. And as we continue to journey towards that bright, shining city, we know, Lord, that you will always be there with us. We pray that you will take our pride and our ego and throw them out the door, not just within the congregation, but with all people. And as we continue on this journey, we know, Father, that you will always, always be with us in your love, your mercy, and your grace. We thank you, O Lord, and praise thee, and thank the Lord Jesus Christ, in which his name we pray. Amen.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들어가려고
생명신의 나의 삶에 그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구에는 저 생명신의 나의 삶 요즘 특송에 좀 심취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너무 천황들이 은혜스러워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이 추석이나 명절을 만날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고향에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지명이 아니고 고향이라는 곳은 역사하고 숨결이 있는 곳입니다. 꿈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이 귀성전쟁이라고 하죠. 얼마나 치열한지. 민족 대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민자들도 있고 또 우리같이 이민 생활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향을 잊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은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느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옛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삶이여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시인데 왜 이렇게 모두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영혼이라는 얘기는 고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에 얽힌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몸종이 제안하기를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삭을 그 고향에 보내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홀로 늙어도 좋으니까 고향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곳에 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느냐?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막았느냐? 거기에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 고향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란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하란에 오래 머무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명령합니다. 넌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는 마지못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있었고, 다시 말해서 콩밭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에블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에블라가 어디냐? 당시에 하란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 동부, 이란의 서쪽, 이렇게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하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발달된 문명 도시가 바로 에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블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은 비록 그곳을 떠났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23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육적인 고향에 연연해서 왔는데 하나님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새 고향이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인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떠난 고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고향으로 시작해서 고향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무기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먼저 낳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한 1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육적인 고향에 대해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한번 떠난 뒤로 그는 다시 육적인 고향을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중요한 순간에도 아들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곳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곳에 묻힙니다. 아내도 그곳에 묻히고, 아들도 자루도 손자도 대대손손 그곳에 묻힙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삼았던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교회 고향에서 본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몸과 생각과 정서와 물질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영혼의 아버지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내가 장착할 영원한 본향으로, 해아로서 해위로, 육신의 영으로서 영적인 혈육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음과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음과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 살아도, 외국에도 가고 살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15절에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임을 인정한다면, 정말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진짜 고향,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에 가려는 사람은 지금 머물러 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 버리고 재산 정리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를 버릴 수 있고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향 진짜 우리가 가질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삶에 미련두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는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별거를 없는 것에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좋은 건 줄 알고 값진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별거를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TV 쇼에 진품 명품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딱 봐도 대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진품 같은데 가짜인 복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장된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큰 집에 좀 안 살아도 괜찮고 좋은 차 좀 안 몰아도 되고 귀한 보물들이 좀 없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갖지 못했더라도 자신감 있고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생각을 쌓아두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고향 갈대아 무릎 하란을 떠나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고향 가나안을 또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향을 버려라, 고향에 가지 말라, 아는 사람과 친구들과 정을 끊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육적인 고향을 생각할 때 가지는 그 애틋함과 그리움보다 영적인 고향 천국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항상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전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걸음걸이가 천국 가는 걸음걸음을 알고 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신앙생활 속에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공동체를 격려하는 말씀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고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생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눈으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여정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귓속말로 너 일주일 후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못해요. 박수 치면서 좋아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귓속말해도 되고, 안돼야 일주일 후면은 천국행이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땅에만 1000년 만에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귀에다 대고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꿈속이라든지 어디든지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국행이야, 아는 사람이 속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 올 거야. 조금 더 있다 부르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도 천국행위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천국 들어갈 그 종점점에서 오늘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너 천국이야, 축하해 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안에 모든 고난이 아닌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인생의 실패가 아닌 건 아니겠어요? 정말 지나가는 세월들이 아무리 그렇게 못한 날들이 많더라도 그래도 내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씻어버리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행이다라고 속삭여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종착점이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귀에다 대고 천국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미안하지만 지옥행이야 이래버리면은 그 안에 성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놈의 성공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놈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때문에 지옥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종착점이 천국이라면은 그 천국에 빛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보는 상황은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행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소개를 제가 별로 안 해드리지만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지를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믿음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가보지 못한 세상, 믿음으로 가는 세상, 영원한 내 고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감을 하십니까?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에 밟고 있는 천국이 나를 영접해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해오던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딱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막 꽃다발을 들고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환영 인파가 자기들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단일 비행기로 대세를 한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환영하는,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하는 것보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더 못한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 부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에 린드버그가 환영하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영을 해줄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국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이 마중을 할 것이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너의 손을 붙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들고 기호받기 힘들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을 당장 마감하더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영생을 얻으셨어요? 아멘.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놓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하면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켰구나. 아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뮤집에서 쉬어갈고. 사연장에서 읊은 성상문의 시입니다. 죽음에 용감했던 이 사역신들이었지만은 죽음 후에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돌아갈 곳에 대해서는 어쩐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좀 서글프게 하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죽음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는데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얼마나 공하고 젊어서는 유교의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언젠가 돌아갈 영혼의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 모든 걸 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뵐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로 살지 하루로 살지 누가 합니까? 너무 이 땅에 자신을 가지지 말고 언제 어느 날 끝날지 모르겠기에 그 기한이 얼마든지 후회 없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타향살이라 생각하고 이 사랑 생활을 아름답게 해서 본향에 가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도 됐습니다. 그건 안 받았지만은 그가 75세 때 폐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음의 언론들은 자유를 붙도록 부딪히는 사르트가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은 사르트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기자는 사르트가 죽음 앞에서 그런 불안하고 공포감에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 자랑하는 보네페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한가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 날 감방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갇혔던 동료들에게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반가운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형장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르트와 보네포의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지금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쉬어가는 행인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인데 지금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떠날 것 떠날 날이 있는 것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잠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유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도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만 땅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도 누릴 구원의 축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는 것은 죽어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삶입니까? 자유로운 삶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고 돌아갈 육신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육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훗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영혼이 돌아가는 편이 안식할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고 본향을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에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고향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고향이 우리들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가보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본향 가는 사람이고 너도 본향 가는 사람이고 나도 천국 가는 사람이고 너도 천국 가는 사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만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그 본향을 가는 데 있어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다른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에는 가보지 못하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간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이 타향 생활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본향에 가는 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이 전을 나가는 주님의 향한 선남선녀들 머리머리와 두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